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9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해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변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일까? 언제까지 불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인가?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가 손해를 보고 부정을 일삼는 자가 승진하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보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더 인정받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정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네 도시를 정확하게 하나씩 열거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현대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15절에서는 큰 성 니누에가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교만하게 말하지만 결국 그 성은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의한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의 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이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모였을 때 이곳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흉보는 일은 없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교회에서조차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들로 인해 상처받고 낙심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절에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다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말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받는 자녀들, 배우자의 날선 말에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는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한마디 말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 그런 말로 인해 그렇게 상처를 주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10절에는 교만하여 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격려의 말로 힘을 주고 위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7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한 힘든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다른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남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고 치유와 위로와 힘이 되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로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는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래서 블레셋의 땅이 평화로운 목장이 된 것처럼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며 험담과 비방의 자리에 서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